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5일 음력 동짓달 초이틀, 이 시간은 12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자득 강문지 활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루에 나오는 말씀이죠. 역행삼법하야 선도 용랑지 정식하고 확립 일의하야 자득 강문지 활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득 강문지 활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활개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서 환하게 모든 이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역행삼법 세법을 힘써 행하며 확립일의 한 뜻을 확실히 세우게 되면 자득 강문지 활개,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과 합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 대도는 진종이니 매와 초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길은 오직 한백음의 길이니 우리도 하여 오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와주이신 한백음,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다스리시는 시스템에 우리가 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어서 인간사 366사를 주관하여 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는 치와주로서 삼선사령에게 명령하시고 또 신령과 밝은 이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각각의 일을 나누어 맡기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와주이신 한백음께서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풍속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갖추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풍속을 갖춘다는 것,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며 윤리와 도덕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글만 배우고 익히며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가르침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효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자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에 대하여 이치적으로는 환하게 알지만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여 남들에게 하기 좋은 말로는 효도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뚜렷한 깨달음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은 한백음께서 주관하시는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 하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 하나,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한백음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른 길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삶으로 떨어질 것인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항상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늘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며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 그들을 가르쳐서 좋은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 있어 왔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대가 점점 물질 문명은 발달해 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교육 속에 인격이 자꾸 떨어져 갑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또 그렇게 물질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먼 곳을 차도 없이 걸어 다니며 그렇게 부모님을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또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이들이 오늘날 이토록 풍요하고 발달된 문명 속에서 친구들끼리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괴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들을 괴롭히고 또 그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은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분명히 선생님이 계시고 분명히 배우고 익히고 있는데 그 학교에 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학교에 보안관이 필요할까요? 보안관이 있으면 학교의 폭력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학교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내면으로부터 윤리와 도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가정의 삶이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남편은 아내를 대하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대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며 서로를 위하여 용서하고 참는 삶을 이어나가고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며 삶을 지켜나갔을 때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윤리와 도덕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풍요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온통 짐승들이 먹잇감을 구하는 그런 구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내가 먹이를 낚아채지 않으면 남에게 그 먹이를 빼앗길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아이들도 그렇게 기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을 길러내는 것이죠. 자식을 분명히 사람으로 낳고 길렀는데 결국 자신들이 기른 것은 짐승이 되는 것이죠. 왜 짐승이 될까요? 짐승처럼 살면 짐승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것이죠. 코앞에 먹잇감이 있어도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가리지 않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갖추면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약한 자를 돕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바탕이 바로 한백음께서 다스리시는 한백음의 치화를 받는 삶이죠. 한백음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신이시니 조화주로서 한님이 되시고 조화주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받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수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화주 한웅의 말씀이시죠. 교화주 한웅께서 하느님의 뜻을 베풀어 우리 인간들을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 입대도 설대교, 하늘길을 여시고 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늘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하늘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삼위신구의 말씀인데 그 삼위신구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라
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성명정을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이치만 헤아려도 우리의 삶은 윤리와 도덕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짐승처럼 코앞의 먹잇감을 위해서 상대를 해치고 오로지 제 배부를 것만 추구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 그래서 덕을 베풀고 그리고 지혜를 밝혀서 내가 해야 될 내 목숨,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윤리와 도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일을 그 삶 속에서 필요 없다고 하여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일을 도와서 살려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다가 떨어져서 짐승처럼 살아라 하면 그것은 참으로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처럼 살래, 짐승처럼 살래라고 하면 아마 짐승처럼 살겠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숲속에 옆에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곰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숲속에 던져놓고 이제부터는 너는 짐승처럼 살아라 라고 한다면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삶을 얻어서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문화를 갖추고 문명을 갖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편안함과 행복함은 무엇이 주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해 나갔을 때,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아서 참된 길로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일 짐승처럼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짐승처럼 산다면,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가족들을 짓밟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다면 그 가정은 그 순간부터 숲속에 있는 짐승들의 세계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버지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떨어지겠지요. 만일 그래서 그 아내나 자식이 그 아버지를 대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며 그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험담하고 서로를 그렇게 위협하고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서로에게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 것은 내가, 네 것은 네가 가지는 것이고 서로 따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니 네 것은 네가 하고 내 것은 내가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익이 맞물리게 되면 서로가 원수처럼 싸우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를 때 내가 지금 이 자식을 길러 나가는 길이 사람을 길러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발톱을 기르고 송곳니를 길러서 이 세상에서 그 발톱과 송곳니로서 남들을 해치고 자신의 고기만을 취하여 나가는 그런 사나운 맹수를 길러 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지킬 때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그 마음을 참는 지감법, 그리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익을 탐하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도리를 찾아 나가는 조식법,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극한 정성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금촉법, 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서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삼국유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일오일웅, 그 말 그대로 하면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하느님께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호랑이와 곰이 하느님께 찾아가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다면 오늘날도 호랑이와 곰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 내면이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내면이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독사도 있고 지네도 있고 온갖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그 내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 내면을 바꾸는 길, 그것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일오일웅, 우리의 내면이 곰과 같고 우리의 내면이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하느님께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 나갈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수도하는 것, 한백음을 모시고 열심히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한백음을 모시면 더 많은 재산이 생길 거야. 내가 한백음을 모시면 권력이 생길 거야. 내가 한백음을 모시면 마치 사자가 다른 놈들을 물고 뜯어서 그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군림하며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백음을 모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는 이유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시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의 인격을 갖추며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한백음을 모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주관하시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이 되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갈 때 한백음께서 엄중히 경계하시고 타이르시는 말씀을 받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 참된 가르침을 한백음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는 사회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참 도덕도 없고 저 나라는 서로가 그렇게 돕고 배려하며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구나, 참 놀랍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가 정성 들인 그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람답고 그만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소중한 이치, 한백음을 모셔서 높은 문화를 가진 이 배달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도록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수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받들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자득 강문지 활개하라.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어라. 무엇이 넓게 열려야 할까요? 사람의 길이 넓게 열려야 합니다. 짐승의 길이 넓게 열려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차지해서 그것으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득 강문지 활개,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득 강문지 활개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역행 삼법하여 세법을 힘써 행하여 선도 용랑지 정식하고 먼저 욕심 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고 확립 이루어야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그리고 자득 강문지 활개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뜻을 확실히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 한백음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백음께서 주관하시는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사람이 되기 위한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옥님을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던 그 내면이 호랑이요 내면이 곰이었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길을 지금도 똑같이 추구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 그 가르침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립일의 한 뜻을 확실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고 항상 수도하여 바른 인격을 갖춘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